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어렸을 때 나왔던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부계주공 7단지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북에서 초등학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거기를 지나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대로 학교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부식하고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곳에 있지만 세월의 흔적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르면은 금수강산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겉모습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유초등부 시절에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변한다면 이 말씀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만 그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참된 자유를 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고 구속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나 검찰에 출두하여서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죄질이 심각해서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구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이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구속의 신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강북 경찰서에서 이제 군 복무를 할 때
유치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이제 일 때문에 유치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다 쇠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없어도 밖에서 안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24시간 동안 다 보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억울한 누명이 풀려나거나 아니면 형량을 다 살고 유치장에서 빠져나온다면은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진노의 자녀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즉, 세상의 부귀영화를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부귀영화와 가치관에 빠져 죄악에 빠져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내로남불, 물질, 만능주의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절대적이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개념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모습은 사회적인 죄악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교만하고 죄악에 빠지다 보면은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날 세상 가운데 각종 사기나 범죄나 살인 사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에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외치는 것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원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사울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곁에 있던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즉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넓고 편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때로는 피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편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만 빠르고 편한 길로 선택해야지 인생의 길은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 끝에는 참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의사였고 세리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헬라어는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건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패하고 가난하고 죄인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구나,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때부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죄악과 우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진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즉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깨달으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종이나 노예가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조차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의 종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 영원한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노예제도가 없고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억압하기도 하였습니다.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고 수탈하고 억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두가 자유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월드컵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스포츠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처음 들어보는 나라입니다. 그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라고 합니다. 퀴라소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밑에, 쿠바 밑에 조그만한 섬나라입니다. 퀴라소의 인구가 약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정말로 작은 나라가 퀴라소라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일지라도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하기 때문에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침략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은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참된 자유가 없고 영원한 심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종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악에 빠져 죄의 종이 되고 살다 보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분노하여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가인은 모른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까지 하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한 자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 살면 영원한 죽음,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율법이 있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계명과 같이 지켜야 할 율법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정자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금수저이고 예수님은 흙수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사탄 마귀의 자녀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꾼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놓아도 재를 뿌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잘못된 가치관과 혼란에 빠져가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가치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에 빠져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복장을 입고 홍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